네, 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13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요. 이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을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번 보았던 다윗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유다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그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기보다는 모든 지파들이 다윗이라면 우리 모두를 다스려도 될 만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추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천도. 천도가 뭐죠?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입니다. 원래 다윗은 어느 지역에서 다스렸다고 했죠? 맞아요. 헤브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어느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천도를 하여서 이곳을 이제 모든 정치적이자 또 종교적인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됨으로써 유다 지파와 다른 비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 모든 지파들과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말했듯이 종교적인 수도가 됩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수도가 됐다는 것은 오늘부터 다윗이 여기는 종교적인 수도입니다. 라고 선포한 그 이전에 큰 행위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이죠. 자, 이 언약궤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옴으로써 이곳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 지파의 종교적인 수도로 이제 명명되었다고 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그 내실, 그 안쪽의 정치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지파들 간의 갈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한 면에서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실제로 굉장히 다른 나라와 전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만약에 이게 다윗이 실패를 하게 되었다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을 부여받은 그 사무엘하 7장 그 이유를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압을 또 이기게 되었어요. 아람도 이기게 되었고 에돔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제압하고 정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부의 그 외세의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좀 첫 번째 전성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굉장한 역할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 나갔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보았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유다 지파와 비유다 지파의 갈등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비유다 지파의 그런 찬성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두 중에서의 또 소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다윗이 왜 왕이 되었느냐, 이새의 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다윗을 좀 배척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주어진 좀 아킬레스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한 반감이 헤브론 지역에서 생겼어요. 헤브론 지역은 어디죠?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왜 이 지역에서 반감이 생겼을까요? 왕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헤브론 지역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권력,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박탈감은 결국엔 다윗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안타깝지만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나는 반란이 있나요? 네. 헤브론 지역에서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고요. 물론 이제 다윗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런 일어났고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또 누구를 배출했었죠? 맞아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을 배출한 그 지파인데 그렇죠. 사울은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끌어 이렇게 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 지파의 사람들도 다윗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결코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다윗의 승리로 이끌었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아픔이 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편향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도 약간 남쪽에 있었고 다 남쪽에 있었는데 위쪽에 있는 그 지파들마저도 다 포용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는데 역사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신명기 역사서인 거예요.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이 신명기 역사서는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성소, 신명기 신학자들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종교적인 수도로 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은 정말 최고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 역사서는 한편으로는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록 역시 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 네. 좀 안 좋은 사건이죠. 안 좋은 사건이라고만 말하면은 너무 그 사건이 축소가 되는데, 어쨌거나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굉장한 질타를 받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말하는 나그네를 지켜야 되는 것에 어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밧세바 그 사건만으로도 굉장히 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앞에 기록되어진 인구조사 사건이 있어요. 이 인구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준비를 하는 건데, 역시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다윗이 무시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다윗에 대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신명기 역사서와 또 쌍벽을 이루고 있는 역대기 역사서가 있어요. 여기에선 신기하게 다윗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어,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먼저 밧세바 사건 자체는요,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구조사, 신명기 역사에서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대항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좀 옹호하고 있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역대기 역사서가 어떠한 역사서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두 역사서 안에 나타난 다윗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모두가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